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은이랑 신우랑 나와주세요. 우리 추석 잘 보내고 왔어요? 네. 강호야, 추석 잘 보내고 왔어? 우리 오늘 첫 곡으로는 함께 예배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여기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고요. 어렵게 뭐라 해야 되지? 율동이 엄청 어렵진 않고 그냥 살짝 모르는 동안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시은이와 신우가 같이 해주니까 앉아서 우리 친구들 앉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해야겠죠. 네, 오직 예수.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안 해줘서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리에 앉고 우리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박종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하시고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가 등장해요. 예후가 등장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다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바알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한 구절씩 먼저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예후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라.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호위병과 장교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바알의 신전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의 나무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우고 바알의 돌 우상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까지 무너뜨리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변소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반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명절 잘 보냈니? 잘 보냈니?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니? 좋아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잠깐 본 친구들도 있지만 이 한 자리에서 또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몸도 흐트러질 수 있는데 다시 마음을 잡고 또 이제 무더위도 지나갔죠. 이제 선선한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무르익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배를 늦으면 안 돼요. 알겠죠? 돈 찔리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배를 꼭 늦지 말고, 왜냐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바알의 모습은 이러해요. 돌로 만들어졌는데 바알은 어떤 신이냐?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부대 식량도 많아지고, 왜냐하면 친구들 먹을 게 있어야 군사력도 강해지고 어린아이들도 잘 자라나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친구들, 이 바알 신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았을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왜 그랬을까? 아까 목사님 말했듯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생겼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바알 우상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친해지려고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신을 들여온 거예요. 그 문화를 들여와서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많은 신들을 섬기면 내가 더 잘 될 거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돌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으면 좀 뭔가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고, 이러한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개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후예요. 예후가 이제 등장을 해요. 예후가 등장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단해요. 특히 오늘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데, 예후는 전략적인 지혜를 가지고 바알 섬기는 자들을 처단하게 돼요. 예후는 많은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예후는 먼저 백성들을 모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오. 아합은 예후의 전 왕이었어요. 아합은 바알을 더 많이 들여와서 바알을 더 많이 섬겼던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나는 더 많이 섬길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왕으로 만들어야지. 예후, 와, 그래? 바알을 더 섬긴다고? 더 좋겠구나. 나 더 신이 났을 거예요. 아합도 많이 섬겼는데 그보다 더 많이 섬긴다고? 이러한 마음을 가졌겠죠. 이렇게 예후는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바알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했어요. 더 이제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 이제 나오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릴 거다. 제사가 뭐예요?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릴 거라는, 바알의 예배를 드릴 거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나오게 하라라는 거야. 불러오게 하라. 안 오면은 내가 죽일 거다. 예후는 이런 말을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아오게 된 거죠. 예후는 굉장히 전략적인 지혜를 갖고 한 거예요. 왜냐? 바알을 섬기는 자가 너무 많아요. 예후가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처단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예후는 딱 생각해서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거다. 얘가 이제 예배 드릴 거니까 한 자리에 모여라. 이렇게 말을 해서 바알 섬기는 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러 들어가요. 이 예배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이제 개혁이 이제 진행됩니다.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라.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예후가 그곳에 있던 군대에게,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이제 다 번제들이 맞추러 나오니까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라 해서 이제 호위병과 장교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칼로 죽이고 처단하고 시체를 밖으로 이제 던져버리고, 그 안에 또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목사님 보여줬던 사진처럼 돌 우상들이 많았는데 돌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나무 우상들은 다 태워버리고 바알의 신전까지 다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후가 이러한 일을 이제 개혁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렇게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예후는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아주 깨끗하게 다 제거하고 다시 정결하게 만든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바알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세요. 예후를 통해 심판을 진행하세요. 예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이고 그 시체까지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도루상, 나무우상, 신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후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 같아요, 친구들? 무서워요. 두렵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자비랑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느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자비를 구하는 것은 늦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고 공포의 날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무섭고도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임하기 전 이 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이 날은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은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은 언제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 그 날과 그때 그 시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날은 언제 닥칠지 몰라요. 당장 지금 임할 수도 있고 내일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임한다면은 그 다음에 회개를 하거나 자비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늦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금 할 수 있도록 내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왜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왜 구해야 될까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본성, 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날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거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더 멀어지는,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가까이 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texte 바뀌었는데, 자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을 방해하는 쓴뿌리 하나를 제거하자. 아멘.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예후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자, 예후는 바알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처단하고 우상이나 신전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29절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예후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대요.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긴 했지만 부정한 자들을 다 죽이고 정결하게 했지만 예후도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떤 죄가 남아있었냐? 여기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예후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남겨두었던 거예요. 여로보암과 예후의 통치 기간의 차이는 약 100년 차이가 나요. 100년. 100년 동안 베델과 단에는 여전히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둔 이유는 이곳 가서 예배하라고 이제 여로보암이 둔 거거든요. 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졌을 때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 지역으로 넘어갔냐? 남유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예배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하는 곳이 남유다에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하면 어떡하지? 그곳에 예배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여로보암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끝 베델, 북쪽 끝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겨두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예배해라 라고 여로보암이 둔 거예요. 이 예배하라고 이렇게 베델과 단에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백성들이 떠나면 권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군사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딱 두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후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거였죠. 사실 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인 것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죄를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후의 모습에 이런 것이 있던 거죠. 예후는 이 권력, 왕권이 그에게 쓴 뿌리가 되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돌아서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나에게 있는 쓴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한 가지만 제거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제거하면 내 신앙생활이 더 좋아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모습 중 어떤 것을 제거한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마음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31절에
이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것이 쓴 뿌리가 되어서 죄를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깊숙한 쓴뿌리를 살펴봤을 때 누구는 절제하지 못한, 온유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한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것이 우리의 쓴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쓴뿌리가 있나요? 나의 내면에 깊숙한 것,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쓴뿌리 하나를 제거합시다.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친구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고 공포로 가득해요. 그 날에는 자비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 바로 지금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쓴뿌리 하나를 제거합시다. 자비를 구하고 쓴뿌리를 제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에게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래요. 찬양합시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하네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제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두렵고 무서운 날에 우리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날의 은혜 건져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친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본성으로부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쓴뿌리 하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쓴뿌리 하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이 더욱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지금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자비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쓴뿌리 하나를 제거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고 우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로 지금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향하여서 나에게 있는 쓴뿌리 하나를 제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